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믿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믿음, 또 기적, 또 교제, 또 기쁨, 또 소망, 은혜, 사랑. 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얘기하셨습니다. 믿음, 은혜, 기쁨, 소망, 사랑, 또 고난, 섬김, 뭐 봉사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 아까 기쁨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키워드 중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몇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6편 제일 끝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교회 나오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즐거우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주세훈교회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항의 대답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가치가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존 파이퍼라는 미국 목사님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도치를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다 기뻐하게 하려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세움교회 오늘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쁨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우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울게 돼 있어요. 응애, 응애. 물론 이제 호흡을 트게 하느라고 간호사나 조산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이제 울게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뭐든지 울음으로써 표현하죠. 울음으로써. 배가 고파도 응애, 똥을 싸도 응애, 어디가 불편해도 응애, 졸음이 와도 응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웁니다. 웃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웃음은 가르쳐야 되죠. 까꿍, 우르르 까꿍. 우리 유리한테, 우리 그 로이한테 우르르 까꿍, 까꿍 이렇게 하면 애들이 씩 하고 웃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들이 까꿍 해도 안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간지럼을 발에다 간질간질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씩 하고 웃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웃죠, 그죠? 자, 옆에 사람한테 까꿍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까꿍 하는데 안 웃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사람 미쳤나? 이 사람 약 먹었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까꿍 하면은 웃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웃는 것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웃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근엄한 경상도 아저씨들은 웃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데도 저희 아버지 그랬어요. 좀 웃으라고 해도 하고 정말 웃기지 않으니까 나가버려요. 왜 나가는지 몰라. 나가서 웃고 오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웃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웃을 때 언제 웃느냐? 술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 술 먹으면 웃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안 다니실 때 술 안 먹으면 절대 웃지를 않아요.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웃음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웃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저는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제가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으면은 많이들 부러워하세요.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어떻게 이 인천 아가씨가 돼가지고 웃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웃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분, 웃을 때 입꼬리를 올린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는 이렇게 찡그려야 돼요. 눈을 찡그리고 광대를 올려야지 내가 볼 때 조금 부자연스러울 정도. 이렇게 해야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이러면 보기에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웃음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이 웃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소도 웃고 말도 웃고 그런다는데요. 그는 우리 눈에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침팬지가 웃고, 뭐 심지어는 뭐 고릴라도 웃고, 뭐 이 돌고래도 웃는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 눈에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 우리 집 강아지가 웃고 있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웃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웃고 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웃어요?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 거지 웃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과 웃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안 좋아해도 웃을 수 있고요. 눈물 나도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 웃음, 기뻐하는 거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연습을 안 해서, 학습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명 푸사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분들은 뭐 푸사가 여행 갔을 때 사진, 뭐 맛있는 음식 사진, 뭐 또는 사랑하는 사람 사진입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카카오 프로필 사진 보면은 한 7, 80%가 다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프로필 사진 7, 80%가 애들 결혼식 사진, 아니면 손자, 손녀 사진, 그거예요.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본인들 결혼식 사진이나 본인들 환갑잔치 사진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저 웃는 거 보시죠? 저분이 자기 진갑잔치를 올려놨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올려놨더라고. 우리 경렬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렬 씨랑 딱 팔짱 끼고 찍은 그거를 프로필 사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신가? 예. 야, 저런 예외도 있고 저런 예외도 있는데 대부분은 내 마누라, 내 남편하고 찍은 사진을 안 올려놓고 자식들 결혼 사진, 또 손자, 손녀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제일 많이 해놔요.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잖아요. 그죠? 웃음이 씩 하고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놓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웃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웃음이 납니까? 교회 오면 기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세음교회는 좋은 교회죠? 예,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주세음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이랑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9시 예배서부터 오후 예배까지, 오후 2시 예배 끝나면 3시입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뭐 교회 이거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이 한 5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 행복하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사람이 교회 봉사를 다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교회 봉사도 웬만하면 많이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거지로 여러분들한테 봉사라고 하지 않죠. 꼭 물어보죠. 하실 수 있겠어요? 싫다면 안 시킵니다.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은 안 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어거지로 힘든데 정말 불평불만이 쌓여가면서 봉사하는 분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봉사를 다 바꾸죠. 그래서 3년 내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내년에 다 바뀝니다. 교사를 하던 분이, 구역장을 하던 분이 이제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다 바꿔드려요. 얼마든지 또 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나 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재미가 없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내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혹여나 마음 한켠에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주세움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나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이 교회 와서 다 푼다. 우리 김윤아 집사님 스트레스 막 풀잖아요. 여기서 막. 몸을 어떻게 흔듭니까? 애 안고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동생한테 맡겨놓고 막 흔들고 막 스트레스 제가 풀려요. 아, 우리 집사님 참 재미가 행복하겠다. 우리 이찬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교회 오면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금하는 성도들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만약 내가 이게 기쁘지 않다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조금 내가 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봉사하게끔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죠? TV를 봐도 재밌고 사람 만나도 재밌고 어디 좋은 데 가면 재미가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주는 충만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이가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요, 슬픔을 제거한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안 만나버려요. 그죠? 세상은 슬픔을 제거하는 기쁨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또 내가 정말 잊고 싶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술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거나 게임을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슬픔을 제거하는 기쁨입니다. 안 좋은 사람은 안 만나고 안 좋은 일은 안 하고 술을 먹어서 내가 그 슬픔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그 사람 안 봐서 내가 이제 슬픔이 없어지고 그 일 안에서 슬픔이 없어지고 술 먹어서 이 마비가 돼가지고 슬픔이 없어지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슬픔을 줍니다. 또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일 안 하면 다른 일은 안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일 또 힘듭니다. 술 먹고 나면 속이 더 쓰리고 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슬픔을 제거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언발의 어줌누기, 그 순간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슬픔을 잊어버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기쁨을 채워보자, 그렇게 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나한테 기쁨을 줄 것 같은 자리에 갑니다. 또 나한테
기쁨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또 술을 먹습니다. 슬퍼도 술을 먹고 기뻐도 술을 먹고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술을 먹어야 정신이 차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즐거움에는 문제가 뭘까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한테 기쁨이었는데 좀 있으면 나한테 슬픈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을 제거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여기 가면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5번, 10번 가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나한테 재미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중독이 되고 또는 그게 지루해지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술, 담배, 마약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도 뭐 제일 처음에는 대마초 하다가 코카인 하다가 필로폰 하다가 펜타닐까지 가서 펜타닐 먹고 죽는 사람들이 미국에 수도 없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더한다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종이가 있습니다. 흰 종이에 연필로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내가 흰 종이를 그림을 다시 그리려면 지우개로 막 지우겠죠. 지우개로 막 지웁니다. 근데 지우개로 지운다고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우기만 하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명심하세요. 슬픔을 제거한다고 내 삶 속에 남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림은 슬퍼도 뭔가 시도할 때 그려지는 거지 조금 끌적해놓고 지워버리고 또 생각하다가 조금 그려놓고 지워버리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 사람 만나다 그만두고 이 일 하다가 그만두고 에이 모르겠다 그만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백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파란색을 칠해요. 파란색 갖고 성이 안 차. 거기다 빨간색을 또 칠해요. 그래가지고 또 성이 안 차. 초록색을 칠해요. 그러면 그 종이는 무슨 색깔이 되죠?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 내 인생은 시커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술, 담배, 마약, 게임, 뭐 클럽 재밌는 데 다 다녀봐도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치라고 담배를 치라고 마약을 치라고 뭐 게임을 치라고 해외여행을 치라다가 덕지 치라고 남은 결국 검은색 내 인생은 시커먼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죠. 내가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 조금 하다 그만두고 뭐 조금 하다 그만두고 그럼 우리 인생은 백지가 되는 거예요. 백지 인생 살고 싶습니까? 깨끗해서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그래 인생 뭐 있어 한 번인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다 해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시커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백지에다가 뭘 그릴 자신은 없고 이미 시커매져 있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이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백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거 교회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커매져 가지고 더 이상 그릴 데도 없는 그 문신하는 사람 보면 처음에는 뭐 손끝에 뭐 이런 안 보이는 데 하다가 나중에는 막 얼굴까지 온 몸에다가 문신을 다 한 사람,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내 인생에 온 것을 그림을 다 칠해가 시커매져 있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 갖고 나오시면 주님이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종이에다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 하나를 딱 찍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 하나를 이쁘게 하나 딱 그려놔 보십시오. 그 그림이 얼마나 이쁜 그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지금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주는 밥이나 먹고 용돈 받아서 그냥 친구나 가끔 만나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인생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줄 수도 있고 그림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줄 수 있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이뻤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나 봐? 마음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종이를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덕지덕지 내 마음대로 칠했다면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다 칠을 해보세요. 주님이 그려주는 밑그림대로 색을 칠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그려놓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시편 16편에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으려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밖에서 즐거움을 찾듯이 교회에 와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슬픔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제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 안 해주시고 슬픔이 제거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문제를, 내 슬픔을 제거를 안 해줬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슬픔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없는 날은 무덤에 들어가는 날, 천국에 가는 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이 있어도 항상 슬픔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온갖 병원균이 있고 암세포도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면 병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몸에 암세포와 나쁜 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슬픔을 해결해 줘야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면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을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죠. 웃음을 추가해서, 기쁨을 추가해서 기뻐하겠다. 이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갖고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나를 웃게 해줄 사람을 찾고, 교회에서도 나를 웃게 해줄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을 찾고, 교회 와가지고 나를 재밌게 해줄 무슨 찬양이나 행사를 찾고, 또 맛있는 식사를 찾고, 그런 것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와서 내 슬픔이 제거되어야 되고, 교회 와서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정도밖에 교회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참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오고, 예전에 비해서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 요리사들이 많아가지고 식사도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나오시는 분이, 교회를 처음 등록한 분이, 아, 이 교회 참 분위기가 좋네, 또 이 교회 찬양이 참 뜨겁네, 이 교회 식사가 맛있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정착하는 하나의 그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그 교회 가겠네요. 우리
은미자매 태우 형제가 결혼합니다만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이 강유미 사모님이랑 자매랑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정말 이쁘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냐면 성격이 더 좋고 신앙도 더 좋고 얼굴도 더 이쁜 사람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결혼은 조건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 얼굴이 이쁘고 신앙이 좋고 정말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를 가면 금방 그 받고 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교회를 계속 나오겠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해결이 안 되면 안 나올 겁니까? 그거 자체가 협박이잖아요, 협박. 주님, 응답 안 해주면 나 안 나올 겁니다. 그 협박이에요, 협박.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슬픔을 제거해서 싫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고 싫어하는 일 안 하면 그만이고 술 먹고 그냥 슬픔을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만 하고 또 즐거운 사람만 만나고 또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 그럼 웃음을 추가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끊일 수가 없고 웃음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고 또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교회로 갖고 나오면 이 교회가 절대 만족스러울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충만한 기쁨,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람한테, 환경한테, 프로그램한테, 음식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과 또 기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또 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책임감이라는 막중한 그런 직분이라는 또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이런 막중한 그런 직무가 내 어깨를 누릅니다. 그런 거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교회 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잘 살게 하시고 내가 마이너스 인생 아니라 플러스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 그래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기쁨이 도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울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까꿍 하든지 간지럽히든지 이러면 웃음이 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기뻐할 일들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기쁘고 이 일이 기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쁨을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가능하다? 사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게 다시 기쁨이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곳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이렇게 하면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속에 다 담겨 있는 걸까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탤런트 신에라 씨 아시죠? 그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혼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 다 전도했는데 교회를 처음 나가서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또 교회 가면은 뭐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신에라 씨가 교회를 너무 재미있게 나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자기가 지금 와서 추억해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정, 지니, 천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에라 씨가.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가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죠. I believe Jesus. 그러면 그 지저스는 내가 만든 예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에라 씨가 자기 학창시절의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탤런트 차인표 씨랑 결혼했잖아요. 언제 결혼했는 줄 아세요? 차인표 씨가 군대 갔을 때, 차인표 씨 군생활 할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운 거죠. 결혼해놓고 자기는 군대 가버리고 인기 스타니까 자기는 그냥 뒷방 늙은이 돼버리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에게 즐거움은 교회에서 주는 어떤 뭐 사람, 선물, 뭐 은혜 이런 거였고 또 사람이 주는 기쁨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은 자극적이지 않아 만족이 없고 남편도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근데 우연히 이 신에라 씨에게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처음 듣게 된 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었답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냥 교회 나오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좋고 또 남편이 좋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신에라 씨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들 중에서 다들 이제 자녀가 없었나 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신에라 씨의 기도를 주셔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임신이 됐다.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됐대요. 성경을 집에서 자기가 아이 키우면서 쫙 읽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신에라 씨가 처음에는 교회 나가니까 자기를 반겨주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것에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기쁘지 않고 그냥 시들하고 오히려 남편은 자기를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막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께
지금 이 시내라스 지금 항상 기뻐하거든요. 그 기뻐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네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합니다. 딸을 둘이나. 그래서 그 집에 애가 셋이잖아요. 아들은 친아들이고 두 딸은 입양한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기자가 아니래. 자기 재능,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 자기 달란트라고. 그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입양단체라든지 또 이런 복지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딸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 어머니가 방송 작가도 하시고 그런 교수님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6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시네라 씨가 어머니 위해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뭐 이러저러한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때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 가서 사람들이 좀 시들하고 내가 교회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이제는 무덤덤해질 때 자기가 슬프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에게 즐거운 프로그램, 나에게 좋은 사람, 나를 만족시키는 일들이 없어도 그리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슬픔이 가득해도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계속 있어야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일은 반드시 그 즐거움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더 즐거운 게 나타나야, 더 자극적이어야 더 기뻐지는 거예요. 또 슬픔을 제거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은 결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득히 채우고 슬픔을 제거해서 기뻐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흰 도화지에다가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웠다 하는 백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거우니까 막 칠하다가 검은색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도화지를 주님께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씩 둘씩 그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이 색칠을 하라는 대로 빨간색을, 노란색을, 하늘색을, 검은색을 칠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면 색깔들을 수도 없이 칠했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고 하나도 보기 싫지 않고 너무나도 이쁜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인생에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왜 빨간색을 칠해야 할지, 여기다가 왜 파란색을 칠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주님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 짧은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끔 봅니다. 그릴 때 보면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물감을 그냥 뭐 아무 때나 뿌려놔요. 아무 때나. 그리고 은박지 같은 걸로 이런 빗자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요. 저게 그림이 될까 싶은데 그 그리는 사람은 끝을 알고 그리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렇게 딱 그린 다음에 뭐 점을 딱딱딱딱 찍고 뭐를 뿌리고 덮고 하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서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슬픔을 제거해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채워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만들려면 우리 인생은 백지가 되든지 시커먼 종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씩 그려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렇게 멋진 그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눈이 특이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슴에 그림이 하나씩 걸려 있는데 너무 멋진 작품들이 걸려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할 것이 없는
너무 멋진 인생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또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두렵고 힘들어서 뭘 하나 점을 찍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신데 어떤 청년들은 그래도 용기 있게 우리 이찬 집사님, 김윤아 집사님 도망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망 안 쳤잖아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 멋지게 그려지고 있네요. 우리 태우 형제, 우리 은미자매도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참 이렇게 해줘야 될까? 아, 나 이건 싫은데 맞춰줘야 되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멋진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그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름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 이런 땅에요. 꽃이 한 송이가 딱 펴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지옥과 같습니까? 들어가기 싫은 집안입니까? 여러분이 멋진 작품이 되어 집 벽에 딱 걸려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밖에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망해가기 직전이고 가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게가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뭐 누가 힘들다, 아, 나 이혼하고 싶다, 이 남편 문제다, 우리 마누라가 문제다, 불평 불만만 털어놓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의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의 공간 속에 퍼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이 모인 공간에는 감사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세상도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작품이면 지저분한 공간이라도 황무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도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작품이 되는 방법은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붓터치를 해나가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그린 사람 멋있을 것 같았는데 엉망진창인 그림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 맡겼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네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걸작품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이 주세움교회 매주 나오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딜지 몰라도 멋진 그림으로 그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슬프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함께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주세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